예수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한번 다시 기회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것을 보게 되죠. 아멘, 아멘. 보게 되면서 오늘 제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되면서도 다시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보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렇지 못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의 이야기, 저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핍박을 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멘.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멘. 그랬는데도 그 은혜를 잠시 잊어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주님을 찾기보다 내 어떠한 이 문제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아멘. 다시 오늘 베드로에게 와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며 기회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잡고 있던 물고기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같이 조반을 먹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이미 주님이신 것을 알아요. 알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으면서 13절에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 배불려 먹인 후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아, 사랑하는 경자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 간혹 묻죠.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아멘.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았으니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신 길을 성경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어요. 아멘. 다 모범이 되게 보여주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아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눈으로 크게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전에 말씀하신 목사님처럼 인지하는 거, 내가 각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아멘. 너무나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그렇지 않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선교회를 가게 되면서 22명이라는 단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드디어 제가 늘 함께 교제하는 선교사가 이제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맞아요. 아까 우리 이주 목사님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를 잠깐 필리핀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버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도 역시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외모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하시고 굉장히 참 인품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내적 변화, 내 어린 이 성인 아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 이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목사님이 되셔도 그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 계속 나와서 자기만의 그 테두리에 갇혀져서 그것에 어떻게 되면 성경을 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잘 포장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각자 각양 만났어도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아멘. 대화를 해보면 서로가 기뻐요. 서로가 행복해요. 근데 무언가 모르게 이게 딱 막힌 느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는 한 하나님이고 한 성령인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분을 통해서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다. 아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선교사로 정말로 이번에 통역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참 밝아 보였고 그 모진 것들을 다 감당해낸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많이 제가 가슴으로 많이 울고 왔어요. 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열매는 사람들의 보이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게 보이는 열매. 아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나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하는 그 열매. 이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기도와 얼마나 사랑의 수고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만이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회를 통해서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 딸과 아들도 같이 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저희 딸이 또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왔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딸도 이제 신학교에 등록도 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참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만이 진정한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와서 확인을 하시죠.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과거에 나를 부인했잖니? 라고 주님은 다시 묻지 않았어요. 너의 실수투성이가 있었지만 나를 부인했지만 책망하기보다 다시 와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멘. 어린 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는 지난날의 것을 모든 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묻지 않았지만 베드로 자신은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회개해야만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씻김 받았을 때에 이제 그 양을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또 많은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이제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실수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그 기회를 잡은 자로서 더 소중히 더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소명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소명감으로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왜? 그 주님께서 부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날은 묻지 않으시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묻지 않으시고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주어진 그 기회를 잡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무나 부르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나 부르시지 않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집어 당신이 난 너가 필요하다. 난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탁 택하셨잖아요.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일을 항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상도 보게 3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심에 우리는 항상 귀가 열려져야 되겠죠. 아멘.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기회를 주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도 감히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을 때는 지난 날을 회개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랑의 고백은 과거의 그러한 고백과 달리 이제 나는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왜? 한 번 실수가 있었으니까 두 번은 실수 용납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기회를 잡은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지금 9월 이제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오면서 대표회장님을 보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 아멘. 제가 너무 마음을 아멘.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다니진 않아요. 다니진 않는데 한 번 가면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소중하잖아요. 이 만남이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우리 김영근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차에 오면서 제가 죄송스럽게 계속 자고 왔어요. 네, 근데 오늘처럼 조용히 오긴 또 처음일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제가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좀 실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목사님 단체에 소속돼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여쭤보셨어요, 저에게. 아니요. 월드랑 담액색밖에 없어요. 참 그랬어요. 담액색도 그 의미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의 예배로 드리는 거였고 역시 우리 월드 복음화도 정말 자비량으로 어려운 교회 찾아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라는 목적에 동일한 목적에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거쳐서 제가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냥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손잡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픔이 많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아픈 사람끼리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저를 시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더라고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왜 이럴까 괴로워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기로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 되지 아멘. 이랬어요. 그쵸?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아멘. 아멘. 그만큼 제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더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다시 우리는 기회를 잡았잖아요.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헌신, 사랑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의 헌신은 두 번째로 다시 물었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여기에는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체면이나 이익 때문에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안타깝게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왜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도 시기 질투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번에 가서 주방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20년 가까이 선교를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조용하고 행복한 선교는 없다라고 대표회장님 입술에서 나왔어요. 아멘. 저는 그 대표회장님 말씀 속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아멘. 아멘. 왜 리드하시는 분들은 단체를 리드하시는 분들은 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돕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협력이 뭐냐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리더자가 딱딱 생각하는 그 일에 각자 말없이 이것이 돕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그분의 입에서 이번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니 문자로 딱 뭐라고 하셨냐면 칭찬이 인색한 분인데 딱 윤 목사님 이번에 너무나 행복했고 고마웠고 아멘. 당신의 사랑의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멘. 설교하는 모습도 안정된 모습이었고 아멘. 잘 성장해줘서 고맙소. 아멘. 이렇게 이런 문자를 받아봤어요 제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그분들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다 그냥 쉬세요 하고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웃음꽃이 얼굴에 피가 놀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성 훈련이란 3박 4일 가면 거의 수련회처럼 했기 때문에 우린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아멘. 늘 아들 목사에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말이 교육이 뭐였냐면 엉덩이를 앉지 말아라. 사역자는 자리에 오래 앉는 보기에 좋지 않다. 항상 긴장감을 갖고 아멘. 몸을 빨리빨리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늘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멘. 근데 나 좀 잘 안 되더라고.
아빠의 성향을 좀 담아가지고 저는 좀 막 부지런 이런 성향이고 아들은 좀 아빠처럼 느긋한 그래도 어쨌든 그걸 잘 알아들어요.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수고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많이 희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는데 몸은 잘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서로가 같이 힘있게. 우리 대표회장님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커피를 타드려야 되는데 오시자마자 저를 타주잖아요. 몸이 배어 있는 거예요. 섬김에. 사랑의 수고. 그죠? 사랑의 수고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저희 신학교는 군소 신학이지만 정말 이게 이 전통 합동의 이 철저한 교육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기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월드 복음화가 이 부흥사회가 나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단체다. 아멘. 아멘. 네, 정직한 단체다. 아멘. 네. 아멘. 난 그래서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아멘.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멘. 그러한 왜? 예수님이 제자에게 다시 와서 주었을 때는 이제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사용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는 곳에 어느 곳이 되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아멘. 나는 없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극률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대표회장님 만남으로 인하여 야, 과거에 그렇게 물질 연단을 받았던 나였는데 월드 복음화 부흥사회를 만남으로 이후로 아버지께서 저를 가장 축복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사랑하는 나의 짝꿍 남편이 어머 세상에 쉬지 않고 일을 하네. 아멘. 아멘. 은혜예요. 정말로. 건설이 굉장히 좀 위험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잖아요. 건축일이. 그런데도 일을 계속 연결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들 시죠, 딸 시죠, 나 시죠. 혼자 벌어요. 그런데도 자꾸 퍼져요. 자꾸. 샘물은 뭐 해야 돼요? 자꾸 퍼야 나와요. 자꾸 퍼야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하고 엄마는 쓰는 사람, 아빠는 버는 사람. 왜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저분이 내 안에 계시니, 뭐 하게 하시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있으니까 하지. 아니, 없어요. 없으면서 아시스라 해봐요. 없는데도 해요. 근데 자꾸 채워요. 자꾸 채우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근데 제가 그런 기도는 했어요. 너무나 연단을 오래 하니까 울면서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 정말 저에게 남편을 통해서 경제적인 물건이 회복이 되면 저는요 아버지 나라를 쓸게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 쓸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많이 주면 제가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겁나고 너무 안 주셔도 남의 것 탐할까봐 겁이 나니까 그날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한 그 기도가 머릿속에 늘 기억이 되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벌써
내 거 쓸 생각 든 게 아니고 어디 쓸 데 없을까?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멘. 아버지 앞에 고백했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시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랑 아니지만은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멘. 왜냐? 잊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중에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로 그래서 어떤 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감동을 자꾸 주니 그렇게 심었더니 기쁘고. 아멘. 예. 이번에도 선교 가는데 세 사람이면 330이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아들 목사는 반가수로 해서 250에 기도했죠. 하나님 330 없거든요. 250은 참 좋겠는데 이랬는데 선교사가 전화 와가지고 대화를 했더니 250에 어머 할렐루야 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와보니까 남편이 너무 많이 늙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뭐 정말 내가 이제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 다음날 장어가 먹고 싶대요. 일 갔다 와서. 그래서 나는 단순해요. 장어가 먹고 싶대. 그래서 예 갑시다. 당신 혼자 있었으니까 고생 많았으니까 갑시다 했어요. 장어 산지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먹다 보니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본인이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남의 겨려고. 주여. 아멘. 사나이에 사나이. 아, 나 그때 알았어요. 주여. 진짜 멋지다. 예. 나는 별로 장을 안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본인이 이제 좋아하니까 나는 나대로 미안하니까 얼른 그래 갑시다 이제 했는데 먹다 보니 어머 안 먹고 자꾸 나를 줘. 알고 봤더니 날 생각한 거였어요. 아멘. 아버지가 할렐루야. 예, 아버지가 과거에는 핍박의 도구로 나를 훈련의 도구로 사용했던 남편이지만 할렐루야. 이제는 뭐예요? 돕는 자로. 아멘. 아멘. 이래니 뭐 이제 도망 못 가. 또 무딘 거 아니에요? 네네 무딘가 무딘가 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과거에 뭐 연단 안 받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정말 여자의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거야. 완전히 몸종이네 했던 사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예, 진리 안에서 자유. 아멘. 이거를 정말 깨닫고 보니까 아멘. 아멘. 이제는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멘. 아멘. 저도 여잔데,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어떻게 자꾸 이렇게 됩니다. 네. 예, 맞아요. 이게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로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순종과 제자의 삶이에요. 아멘. 제자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양을 먹여야 되잖아요.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죠. 아멘. 많은 시간, 많은 물질, 정성,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아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얻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신 이 의미가 뭘까요? 양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양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양으로 우리는 잘 길러야 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해야 되겠죠. 성도들을 자유하게 해야 되겠지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되겠지요.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알게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양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산자잖아요. 그렇죠? 산자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행실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도록,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도 신학 공부로 이번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를 만날 때 평신도로 만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한 목사님 밑에서 잘 참고 와서 이제 이번에 보니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 가슴을 다 속에 훈련을 그러면서 그 아름답게 성경을 말씀으로 통해서 잘 자란다는 모습 보니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왜 유창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역하는 거세요. 그 필리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진리, 생명, 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막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의 톤은 조곤조곤 하는데 선교사의 통역의 선포는 막 불이 나타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영혼들이 제발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 문화권이어서 겉으로 볼 땐 다 온유해 보여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죄와 그 부활의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한 걸 보고 목사인 나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렇게 막 이제 부흥회 이래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전 재미가 없어.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기질도 하고 뭐 막 이런 거면 재미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목적은 우리는 분명한 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서로 힘을 내고 은혜 받아서 다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주님이 물어요. 아멘. 정말 날 사랑하니? 아멘. 그 물음 앞에 이제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겠지요. 아멘. 아멘. 여러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 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나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세요. 아멘.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